아멘. 우리 압도자음과 한번 인사 나눠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옆에 앉아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인사까지 서로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 전사님과 함께 우리 커버넌트 찬양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그런 평화가 잘 안 느껴지고 말이야.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말입니다. 이 찬양이 나하고 별로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양반들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온다고 저렇게 삐약삐약 대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내려서 사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곳에서 계신 대부분의 삶의 속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걱정과 불안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 이분들이 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겐 이게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평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면 찬양이 그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안 된다고 해도 마음에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기도로 바꾸어서 그 찬양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짧은 예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도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성지를 다녀와서 그 경험했던 것을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 하기보다 그저 한 번에 제가 다녀와서 느꼈던 그 소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하나의 정리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PPT를 쭉 만들어 보니까 90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서둘러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속도감이 좀 빠르더라도 이해하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이 희망인 이유. 이것은 트리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삶에 내 자녀들의 우리들의 모든 환경 속에 희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게요. 두 나라의 국기를 달아놨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가 아니라 키예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두 나라가 요즘 심각하죠. 아마 좀 외신을 좀 아시는 분들은 최근에까지 이제 가자지구를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튀르키예가 절대로 우리 영공을 너네 비행기가 지나가지 못해. 너네 배 절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도 너네 배는 우리 곳에 못 들어와. 모든 물건은 서로 교류 안 해. 이래가지고 지금 두 나라가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지중해를 근거로 해서요. 여기가 튀르키예요. 우리나라보다 땅 크기가 한 10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붙어 있어요. 처음 이게 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확 들어오죠. 붙어 있습니다. 그 위가 바로 그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스탄불로 갔다가 여기서 그 이즈미르 공항으로 가서 그 거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 아탈리아라는 곳인데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역을 마치고 여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그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쪽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탄불로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책은 지리적 배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이 터키에 있는 거예요. 튀르키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감을 잡았지만 그래도 감만으로는 전혀 이 정도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터키라는 땅이 성경의 전체 다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7교회가 이렇게 7교회 보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곳에 여기도 사도 바울이 지나갔을 거야. 추정이 가능할 만한 곳이에요. 이 땅 전체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바울과 베드로, 요한과 사도들이 활동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들이 꿈꿨던 그 미래가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미래를 꿈꿨어요. 이 나라가, 이 지역이 복음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땅을 누볐던 사도 바울의 미래였던 그 땅이 안타깝지만 지방 곳곳까지 이슬람의 그 예배당인 모스크라 그러는데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 모스크. 나라가 만들어준 건 다 알아요. 그 모스크 옆에는 탑들이 하나씩 서 있어요. 뾰족한 로켓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발사가 될 것 같이 생겼는데 그 모스크라는 것이 하나가 세워졌으면 나라가 세운 거예요. 2개가 세워졌으면 개인이 돈 내서 세운 거예요. 3, 4개가 세웠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세운 거예요. 모스크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나라에서 세워준 거구나 그 생각합니다. 모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이렇게 로켓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로켓가 아니고 뾰족한 첨탑인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4개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기부돼서 세워졌겠죠. 크기와 규모가 우리나라 교회들은 대형 교회는 잽도 안 됩니다. 지방 곳곳만 지나가면서 다 찍었습니다. 이거를 집사람 보고 내가 다 먹어서 찍으라고. 그래서 수십 개 찍은 것 중에 하나만 몇 개만 올린 겁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지방마다 다 세워졌어요. 십자가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 미래의 땅에 다녀온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 성지 여행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마호멧을 따르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곧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위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아멘이시죠? 네. 다른 얘기 아니죠? 네, 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강조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마호멧 이슬람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지자쯤으로 봐요. 그래서 존중은 하지만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행위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슬람교, 마호멧교예요. 무슬림은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나 기적을 행한 인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거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전혀 다르죠. 오히려 무슬림들에게 예수는 위대한 예언자인 동시에 요것만이지만 마호멧, 무함마드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마지막 예언자로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꾸란을 만들어주고 그의 지도력이 그들의 구원과 직결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이슬람 공동체를 세운 이 마호멧을 믿는 신앙, 이들이 바로 이 이슬람교고요. 튀르키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인구가 8,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약 2배 가까이 되죠.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99%가 무슬림이에요. 아예 없어요. 99%가 무슬림이면 다 무슬림이라는 얘기죠. 전국에 모스크만 82,000개 이상이고요. 모스크 개수로 따지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성지의 배경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도 가면 십자가가 한 개도 없는, 몇 개는 있겠지만 없어요.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성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사도행전부터 나와 있는 그 성지의 땅은 또 튀르키예 안에는 무슬림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오히려 그들이 성경의 배경이 됐던 땅에는 딴 종교를 믿고 있고, 오히려 이방에 있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극동이에요. 극동. 가장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잖아. 터키에서 가장 먼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엄청나게 신앙을 배우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튀르키예 역사는 기독교의 역시대와 이슬람의 시대로 딱 구분이 돼요. 맨 처음에 1세기 때부터 성지의 출발점이었던 1세기는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화가 진행되다가 이제 로마가 핍박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로마 황제들이 더툴리안이니 이런 황제들이 막 핍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되고, 그 죽이는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붙들게 돼요. 그러다가 300년이 지나면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해요. 로마 전체가 안 믿었던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300년 만에 이 전 세계 제국 중에 최고였던 로마가 기독교로 국가 공인을 하고 아예 국교로 정해서 믿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황제가 지금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겨요. 로마의 수도를. 그래서 그때를 이름을 콘스탄트 대제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나라의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터키에 온갖 모든 것이 성지가 됐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케아 회의가 몇 번에 걸쳐서 여기서 일어나요.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고 정경이 정립되고 신앙이 정립되고 교리를 확정하는 회의를, 세계적 회의를 다 이곳에서 열어요. 어디서? 터키 지금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에서 엽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초기에 기독교화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비잔틴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약 1000년의 동로마 제국이 이어지면서 1500년대까지 초까지 기독교가 이 터키 지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세웠던 이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게 성 소피아 성당인데요. 여기에 가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모스크는 나중에 세워진 거예요. 요 옆에 탑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예전엔 성전이었는데 지금 뭐다? 모스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탑들은 나중에 세웠고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또 세우고 있어요. 그 옆에 탑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던지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난 이렇게 큰 성전을, 이게 성당이죠. 이걸 못 봤어요. 지금은 모스크, 소피아 모스크라고 불러요. 원래는 성당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언제 세워졌어요? 1000년인가 그땐가 세워졌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져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 융성기가 1453년에 이슬람을 표방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여기를 점령해요. 그래서 145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사라지고 그 모든 성당은 무너지고, 성당이 무너져서 그곳에 모스크가 세워진 나라가 오늘날 튀르키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빨랐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지금 가이드 같으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에 남아있는 유적은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여기서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이랬구나. 에베소 서머나 교회가 이랬구나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언제 세워졌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도 이 교회를 막 그려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유적은 이게 언제적 만들어졌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독교 융성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블로그에 도배된 7교회는 이미 기독교가 막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크다, 우리 교회가 더 크다 이럴 때 세워진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하고 너무 유사해요.
현대교회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빌립 집사님의 빌립 사도 빌립의 묘를 가지고 있어. 이거 자랑해요. 뒷마당에 빌립의 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 교회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느 교회 가겠어요? 당연히 12사도 무덤 있는 교회 가지. 거기가 정통이야. 그걸로 가죠. 그거 자랑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 7교회의 그 후신으로 세워진 유적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지금 남겨진 유적들은 다 그런 면에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어느 것 하나 대리석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리석도 썩더라고요. 몰랐는데 대리석이 썩어요. 그래서 오래된 대리석으로 만든 동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 썩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데 막 꺼먹게 된 게 다 썩는 거래요. 근데 그 나머지 깨끗한 대리석도 없어. 왜? 죄다 뜯어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갔을까? 1453년 이후에 사람들이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붙여놓고 뜯어가지고 모스크에 붙여놓으니까 모스크는 반짝반짝이지만 그 옛날 자랑했던 모든 교회들은 다 뜯겨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또 그 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서머나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튀르키예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시대의 조류를 저항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들었지만, 이 기치를 들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조류에 밀려서 시석됐고, 결국 역사적으로 1454년에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점령됨으로 인하여 그 도시는, 그 나라는 완전히 이제 기독교를 구경해 볼 수도 없는, 신앙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무슬림 국가가 되었다. 이게 제가 전체를 바라봤던 저의 시선에서 느꼈던 결과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복음이 희망인 이유를 저는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아왔는데요. 이걸 두 가지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례기간 내내 그래서 곳곳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하면 붙들려 가요. 다 추방되기 때문에 막 그 차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막 우리끼리 따로 있을 때 기도하고 식당에 가면 기도를 다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단체 기도를 못 해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이 뭘까? 여러분 튀르키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인 복음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총과 칼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는 현재 0.2에서 0.3%의 기독교가 존재한대요. 헤아려 보니까 한 20만에서 23만, 5만 정도의 그 기독교인들이 있대요. 8,500만 중에. 그런데 그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시리아 정교회,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있지만 다 소그룹으로 조금씩 모여서 숨어서 예배하거나 아주 드러내서 예배하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핍박을 다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튀르키예는 1923년에 공화국을 수립한 다음에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지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1453년서부터 국교로 정해졌던 이슬람교를 국교에서 내려요. 이걸 세속주의 정책이라 그러는데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국교가 이슬람이 아니야.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발표를 하게 되니까 더 많은 문화들을 수입하고 또 교류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고 세속화된다는, 아니 그 이슬람교를 세속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1453년부터 우리는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도 지방 곳곳에 이미 모스크가 다 세워졌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이슬람은 해체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정책이 바로 이제 그나마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뭐 재정 일처를 다 분리하고 뭐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슬람이 종교적인 우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가 예배를 드리면 막 교회를
부서뜨리거나,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는데 예배 현장을 누군가가 막 들어가서 막 예배 현장을 막 파괴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들은 바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막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그 도시 안에는 있어요. 문제는 외국인 목회자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주 허가를 갱신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 목회자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잘. 그리고 이 현재는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계속 위협하고 실제적인 위협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성직자 훈련인 신학교를 못 세워요. 이러니 안 되지. 또 신앙 교육을 불가합니다.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냥 체포합니다. 그리고 종교 행사를 절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기독교가 발판을 두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대단하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지금 선교적 접근을 합니다. 청년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반감이 많은데 그런 청년들에게 복음을 심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요. 3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그곳에 있어요. 바로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내전 때문에 시리아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올라온 350만 명을 터키가 수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린 제주도에 한두 명 와도 난리잖아요. 받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350만 명이 이제 난민이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 피해와 그 지역의 구호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중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더 이상 이 나라가 기독교가 될까?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무슬림이 꽉 찼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생각되는 대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확정할 때 복음만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셋째 날 새벽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겪게 됐어요. 충격적인 건 아닌데, 제가 저녁에 호텔을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침대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침대를 보니까 너무 좁은데 엄청 높아요. 내가 올라가면 다리가 둥둥 떠요.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떨어지면 축 사망이겠다. 내가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4시쯤에 깨어서 있는데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욱 하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 같이. 그래서 침대에서 떨어지셨나?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떨어지셨어요. 목사님 빨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옆방이니까 가봤어요. 집행부니 뭐 가이드니 누구 다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날 내가 깨어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방이니까 뛰어갔죠. 잘 아는 목사님이고 여러분도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따라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새끼손가락 첫 번째 뼈가 부러졌어요. 떨어지면서 손을 짚으셨는데 이게 부러지면서 뼈가 퉁그러져 나와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건을 감싸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이제 거기 현지 가이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방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벽에 난리가 났죠. 가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국립병원으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 진짜 국립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범죄 당한 분들, 범죄자들 이렇게 막 수갑쳐서 삐뽀삐뽀해서 오고 가는 거 외에, 노숙자들 있는 거 외에, 아니 사람이 아파서 여기 지금 피 흘리고 왔는데 와서 신경도 안 써요. 30분, 1시간이 흘러도 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하고 가서, 그래서 번역기가 잘 돼서 번역기만 들고 얘기하면 다 통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뭐 수술에 들어갔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급하면 딴 병원 가라는 거예요. 국립병원입니다. 국립병원. 급하게 와서 이 새벽에 와서 아무도 간호사도 안 와보고 결국은 여러분 큰 병원에 가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가이드한테 알아보고 개인 병원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키는 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지정병원이 있고 개인 병원이 있는 거예요. 개인 병원은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얼만큼 비싸냐? 가서 이제 딱 작은 병원에 갔는데 거긴 개인 병원이에요. 병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리치 하스피탈이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벌려고 리치 하스피탈이라고 이름을 졌나? 갔습니다. 갔는데 야, 이 국립병원은 한두 명도 안 오더니 여기는 4-5명이 붙어가지고 사건과 경위를 물고 어떻게 친절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조금 금방 한 10분도 안 지나서 수술 시작해야 되니까 결제를 하라고 왔는데 1,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이틀 더 머물렀거든요. 1,600만 원이 들어왔어. 요만한 여기 뼈 접합 수술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의 1450년 지금까지 이어진 이 무슬림 국가에 단면을 저는 본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과거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뭘까? 여러분 무슬림의 지배하는 나라의 현실을 저는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터키의 근동 국가 즉 중동 지역에서 터키의 부자들이 대단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나라가 살고 있지만 부익부 빈빈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뭐 석유도 나오고 우리나라 밤나무처럼 올리브 나무가 깔려 있습니다. 터키가 못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 민족이 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게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이 상하 계급이 되어 있고 이게 편차가 되어 있는 아주 묘한 흐름이 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진짜 신앙의 특징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좀 달면서 우리도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튀르키에 남은 기독교 성화나 조각이 거의 없어요. 왜? 이게 1726년에 시작된 성상 파괴 운동 때문에 성상도 다 파괴되고 그림도 다 없애버려요. 이게 이제 벽화 같은 게 있으면 얼굴에 다 이렇게 다 까버려요. 얼굴을 다 지워버립니다. 모든 벽화에. 이게 이제 니케아 회의 때문에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됐지만 처음에 이걸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을까를 몰라요. 글씨도 모르는 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 성전의 그림으로 다 만들어서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 성상이라고 해서 우상이라고 해서 다 깨트려 버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성경으로 시작된 이 성상이 결국 우상이라는 비판으로 제거됐지만 다시 이제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만 파괴. 그렇지만 여러분 약 50년간 이미 다 파괴해 버린 걸 어떻게 다시 그를 회복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성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기독교는 어디 있을까요? 기독교는 여기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이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다 살았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 다 받았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당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당신이 죄 감당하시고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죠. 말씀이 말씀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성경 안 읽거든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입시하는 것도 아닌데. 안 읽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안 읽는데 안 읽죠. 그런데 이걸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보여주는 게 우리들의 신앙인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몰라도 우리를 보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책임은 말씀을 현실화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그때부터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여보, 성경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데 당신 왜 이렇게 살아?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이 있으면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요. 쉽죠. 근데 그걸 기준만으로 사람을 그냥 말씀만으로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이 삶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림구유 지하에 있었던 모습 보여줬잖아요. 지하 12층에 약 3만 명의 지하에서 사는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다. 터키에 그런 땅이 있었다고, 그런 곳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는 그런 개가 60개가 넘어요. 그거 길이를 다 재보니까 키로수가 170km가 된대요. 지하에 있는 모든 통로의 길이를 재보니까 얼마나 많은 곳이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로마에는 더 많은 핍박이 있었던 거죠. 더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잡아주기던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킨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나요? 그럼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300년 후에 그냥 야, 이제 그만 핍박하고 너무했잖아, 그만 핍박하고 이젠 국교해, 이럴까요? 변화된 거죠. 야,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우리가 진짜가 뭔지 알았어, 기독교가 진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기독교를 이렇게 인정하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실제화된 거예요.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 살아야 되고 그 60개가 넘는 그 지하 곳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복음을 그 어려운 속에서 삶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내가 황제가 됐지만 언제 독배를 마실 줄 모르고 언제 내 뒤에 등을 칼을 꼬를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던 그들이 야, 기독교가 진짜구나를 깨달아서 국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제가 이걸 읽고 이제 마칠 건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성경의 말씀대로 삶을 드리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Don't copy, 복사하지 말래요. 뭘?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식을, 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절대로 복사하지 말래요. 이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Let God transform you.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키게 만들래요. 어떻게 변화시키게 만드냐면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너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Then you will learn. 너는 배우게 된대. 뭐를?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생각, 그리고 pleasing, 기쁨의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다음에 그 퍼펙트, 완전한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로마에 실제화됐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걸 읽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먼저 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에 이걸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괜히 누구 어느 믿음 좋다고, 어느 장로님 좋다고, 어느 목사님 좋다고 그 믿음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믿음대로 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지만 우리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호는요, 와가지고 하나만 하면 돼. 미소 빵긋이면 끝나요. 제가 무슨 물론 쟤는 주보도 막 날리고 그러긴 하지만 전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빵긋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각 지체가 할 일만 따로 있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로마에 보낸 로마서의 편지, 그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삶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로마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그러니까 장화같이 생긴 나라 우측에 있는 땅까지 다 복음을 바울이 전해서 그들이 결국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로마를 무너뜨린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너 이렇게 살아, 너 열심히 교회 다녀,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시죠? 그냥 복음의 삶이 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복음이 가짜든지 아니면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더 많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희망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말씀과 은혜를 누리고서 즉시로 말씀을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만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화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성지로 있어야 될 터키에, 이 튀르키예가 이슬람의 모든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되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기독교를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